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을 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떤 민속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만한 이렇게 모형이 있어요. 모형 중에 맷돌이 하나 있습니다. 맷돌이 하나 있고 이 초가집 옆에 모형이 있고 여기 맷돌이 마당 앞에 맷돌이 하나 있는데 그 맷돌에 귀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귀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맷돌 그 귀신이 그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에다가 돌을 넣어주면 귀신이 그 맷돌을 돌리기 시작해요. 아마 거기에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동전 딱 떨어뜨려 넣으면 귀신이 맷돌을 갑니다. 참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거 재밌다고 그 귀신이 잡고 있는 맷돌 귀신이 주머니에다 돈 딱 던져주면 막 갑니다. 한참 갈아줍니다. 아마 그 재미로 거기다 동전을 많이 넣었을 때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느냐. 옛날에 그 중국의 속담 돌이 있으면 귀신도 맷돌을 갈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체능시 구이투이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잔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동전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꽤나 되지 않겠어요? 100사람이 그걸 던지면 그래도 꽤나 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서 이 생기는 일들 몇 가지 가운데서 돈하고 관련된 일들이 참 많아요. 돈하고 관련된 일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잡힐 때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돈으로 유다를 매수했어요. 돈으로 유다를 매수했어요. 유다가 돈 30냥을 받고 자기 선생을 넘겨준 거예요. 암호를 짜가지고 선생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돈 받아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그 돈을 성전 앞에다 던져버리고 자신은 가서 목매달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밭을 한 떼기를 사가지고 거기 묘지를 삼았습니다. 묘지. 아마 유다도 거기다 장사를 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길 가다가 죽은 나그네 시체가 발견되면 뭐 이렇게 주워다가 거기다 매장 뒤로 삼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매장된 후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가고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내면 안 좋으니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군병들을 시켜서 이 예수님이 묻힌 이 돌무덤을 딱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임봉까지 했습니다. 임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고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해도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결은 같은 급수가 아닌 거예요. 대결이 안 되는 상대예요. 그런데 자꾸 덤비는 거예요, 인간이.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같이 온순해 보이니까 마음대로 막 괴롭혀도 괜찮은 줄 알고 까부리는 거예요. 까불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혼쭐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군병들이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래 막 가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밤중에 갑자기 큰 소리 나고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군병들이 막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또 했던 수법을 쓰는 거예요. 또 귀신도 맷돌을 갈게 하는 요거를 가지고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말을 해라.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해라. 그리고는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문난 거. 아유, 예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참 우기는 것이 있습니다. 훔쳐갔다면서, 도둑질해 갔다면서. 그러면 도둑질해 간 거 누가 도둑질해 간지 알아요? 아주 오래전에 참 창피한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에 저기다가 뭘 만들어 놓은 거 없어졌어요. 올해 그때 한창 이 사람 의심하고 저 사람 의심하고 했어요. 뭘 만들어 놨던 거? 매실. 매실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그걸 훔쳐가고는 아야 줄어들었다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탔어요 또. 아니 나 물을 붓네. 싸움나고. 아이고 창피해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누가 훔쳐간지 몰라요. 훔치면. 아니 보는 데서 가져가면 훔쳐간 거 아니지. 그거는 뺏어간 거지. 그런데 훔쳐갔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그 이 말 자체가 원래 앞뒤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남이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 그러면 누구 한지 모르는 그냥 의심일 뿐이다 이거예요. 의심은 자유지. 누구나 의심할 수 있지.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그때 막 증거 뭐 그냥 아예 얘기하지 말자고 그냥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실을 안 담궜습니다. 괜히 누가 물탈까 봐. 예, 어쨌든 의심을 하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봐도 그건 이상한 건데 이런 되지도 않는 방법을 가지고 부활의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한동안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오랫동안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가짜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짜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방의 싸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 말이 옳은 거냐? 누구 말이 옳은 거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내가 담보를 한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한 거짓말을 이게 진실이라고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퍼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돈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물론 참 어렵겠죠. 특별히 현대의 이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신앙까지도 흔들고 믿음까지도 흔드는 정도로 그렇게 돈이 개입을 하게 되면 복음의 사역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 유다처럼, 이 병사들처럼 복음의 사역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냐, 이 정말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신을 깔릴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냥 맷돌을 가는 귀신처럼 목적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돈만 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가 담보로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들어도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들으나 마나 보나 마나 이게 바로 이 미련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미련해지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직접 눈으로 보아도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옆에 있는 그 배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고 깨닫는 거예요.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다 깨달았느냐? 아닙니다. 그 수많은 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보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미련해진 거예요. 마음이 미련해지면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마음에 덮인 이 두꺼운 미련함을 다 매일매일마다 걷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네. 저는 뭐 아침마다 안경을 닦습니다. 안경이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끼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잘 자고 여기다 벗어놓고 모르고 손으로 만지면 뿌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안 닦는다고 생각해봐.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해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음이 먼지가 잔뜩 덮인 안경처럼 뿌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감히 장담하십니까? 나는 괜찮다고? 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구주를, 구주를 눈앞에서 놓고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미련하다라는 것은 내게 이렇게 내가 깨달음이 없고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옳은 것을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네. 지금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이걸 알아요.
이 죄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네. 로마 사람들은 우리를 해칠 수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인기가 다 저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무죄한 걸 알면서도 죽이는 거예요. 네.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을 잡고 죽은 다음에도 진실을 덮기 위하여 부활의 사실을 덮기 위하여 또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돈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또 미련해지고 완악해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또 이 미련한 것들이 마음을 덮지 못하도록 싹 벗겨버리고 항상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것을 알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면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 안다. 그때부터는 되든 안 되든 주님 의지하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이거를 고치려고 바꾸려고 항상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